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주간 이제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일명 성금요일이라 일컬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처절한 그 고통과 극심한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치의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는 영원까지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3년, 5년, 10년, 30년 그리고 이 땅에서만 고통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가만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공의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그 고통을 독생자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그 값을 다 갚아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주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빼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구원자,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는 것 귀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 1서 전체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라.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눈길이 가고 또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태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두 발짝 더 나가지 못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계명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부담이 들 때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계명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내 야망을 따라 살아가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못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선택적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되지 않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성도를, 가족을, 형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의지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내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는 끊임없는 또 육체적 욕망과 내 육체적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다시금 그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내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심으로 또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 지키는 것이 짐이 될 정도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승리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입니다. 자,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패배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지를 압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기는 비결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있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그 승리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미 이겼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 그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은 능력이에요. 생명은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체적 생명만을 말하지 않아요. 육체적 생명을 포함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승리자에게 주어진 선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목적도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3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이 협박할 수 없는 생명. 이 생명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내가 죽어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만 지키면 육체적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육체적 죽음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생명, 그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구원의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승리자로 그 승리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승리를 안고 싸운다. 나는 승리를 안고 살아간다. 잠깐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난과 십자가를 넘어서서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이 부활인 것을, 영원한 생명인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우리는 승리를 갖고 사는 인생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을 부분적 선택이 아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달리셔서 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누군가가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부활절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환우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녘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우리 북녘 동포들과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복무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예수님께서 기대와 소망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우리의 않게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전개 영원한 생명을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빈결되어 있고 또 깨어져 있는 우리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버려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오. 오직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